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새신자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이상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의 제자 중 특별히 베드로는 3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부인이 제일 많았다는 거? 아니죠. 그 세신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3번 부인한 내용을 가지고 3번째 부인으로 알았던 거죠.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말씀도 읽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죠? 오늘 제목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곳에서도 집에서도 순간순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시나 네가 복이 이것을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네게 알게 하셨다.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얼마 후에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져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만류했을까요? 막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과 같은 거 아시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셔야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저희 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임금이 된다면 저희도 한 자리 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당신의 사명, 그것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22절에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막 항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꾸짖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만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지칭을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말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조금 전에 본문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 교회를 네가 이름이 베드로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한다는 거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쭐해지죠. 사람들은 나를 참 많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SNS를 하면서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면 그냥 나는 이 정도의 팔로워가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 내 영향력이 대단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조차도 그리고 일반인들조차도 유튜브에서는 무슨 방송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구독자 수를 막 점점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늘리면 또 다른 소득이 따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우리의 죄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 근데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명예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권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이슈가 되는 요즘이더라고요. 스카이가 어디 대학교입니까? 스카이. 너무 힘들어요? 하늘대학교입니까? 아니죠. 서울대, 고려대, 전세대. 뭐 이걸 일컬어서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 저 친구는 공부를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으신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내용 중에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몇 명이 살았죠? 40만 명 살았습니까? 네? 몇 명이 살았어요? 60만 3,550명? 몇 명 살았어요? 너무 힘든 질문이거든요.
8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노아의 족보들이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11장에 탑이 나옵니다. 무슨 탑? 바벨탑. 신기하죠?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기억을 해. 끔찍한 사건이었거든요. 자기 조상 8명만 노아 그 패밀리만 살았었기 때문에 노아 그 가족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자손들이었거든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을 쌓는데, 탑을 쌓는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을 한번 쌓아보자. 성을 쌓아보자. 그래서 무엇을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라는 그런 주제 아래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의도가 어떤 거예요? 하늘까지 쌓는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것, 홍수로 멸망했던 우리 조상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면 홍수가 아무리 내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됐는지를 놓치고 있었고 자기들이 그 높은 탑을 쌓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멸망을 피하자 그런 의도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장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청년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러한 죄성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의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필리핀을 갔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와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세웠던 한 12년 정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었던 그 교회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선교사님이 그 멤버들 교회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삼겹살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는 고기가 좀 쌌어요.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식구가 먹으려면 좀 많이 들죠. 삼겹살 하는 걸 먹으려고 해도. 근데 그렇게 한번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의 모습이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11월 달이었으니까 혹시 크리스마스 때도 이걸 한 번 더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선교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거를 드렸죠.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식사를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줬다. 제가 갑자기 우쭐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우쭐해지면서 느꼈던 감정은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의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격려해 준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참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격려해 줄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 그건 좋죠. 그런데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것, 그것이 자랑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그 인물들을 그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의 모습. 나의 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십자가 길이었습니까? 이렇게 박수를 치면 갑자기 집중을 해요. 그죠? 딴짓하다가도 갑자기 집중을 하고 그러죠.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큰 그 사랑인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예수님이 누구셨다는 것을 당신이 아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친히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얼마만큼 나의 자존심, 오히려 가난한 것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네? 발음이 좋은 발음이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A, B, C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하셨다.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뺨을 맞기도 하셨어요. 뺨 맞을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옆 사람 골 한번 만져봐 주실래요? 골을 이렇게 만지면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지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딱 치면 어때요? 가만히 있는 사람 딱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도 때려. 이런 반대로 돌려야 됩니까? 안 그렇죠. 기분이 확 나거든요.
갑자기 친했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자기를 무시한 것 같고 자기를 깔아뭉갠 것 같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친구 이제는 절친이 아니라 안절친이 되는 거야. 절대로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을 맞았어요. 침도 맞고 뺨도 맞고 매도 맞고 갈고리가 있는 그 채찍으로 매도 맞고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되어질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인데 스카이 갈 만한 그런 제목인데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그 십자가 질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늘 강조하셔서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세상과는 역행하는 길이었고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볼 수 있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만 바라보았던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이 어디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셨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었던 것. 이 세상의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는 그 길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그 새 생명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야 될 길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올라가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옆 사람 쿡 찔러만 돼도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자기 부인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 그것이 불분명해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봐 줘야 돼요. 날마다 자기가 하는 일, 교회에서건 밖에서건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쳐다봐 줘야 되고 저 사람 정말 뭘 잘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 자는 어떠한 상태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올바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도 해도, 어떤 직장을 잡아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라든지 그 사업이 번창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헛된 길이 되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복음서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매일매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길. 나가자마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의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도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서 막 끌어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먼저는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났을 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방향성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갖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좇으래요?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연예인의 팔로워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십시오. Follow me.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될 때 누구 앞에서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건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랑이 깊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틀을 짜지 마십시오. 리미티드 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리미티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될 그 영혼들이 어떠한 사랑을 느껴야만 되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내세울 건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